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이 그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두운 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려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은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물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지고 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지고 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지고 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걸음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내 심령을 만지시고 이곳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누구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공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긴 소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딱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각 사람의 심령들을 태워주시고 그 죄악들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처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처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집중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함으로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 하나님보다 더 집중했던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부흥이라는 뜻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이 죽어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죠. 그 부흥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사랑했던 것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사랑해다오, 나에게로 와다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내 삶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움트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이 질병에 근심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하심과 격려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며 말씀 보는 삶이 습관이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루를 묵상으로 열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오니 말씀으로 비추어가며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얻은 많은 소득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은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오니 주 안에 좋은 만남, 믿음의 사람들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남은 구원이요 축복이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깨닫게 하시어 주의 군사로 힘있게 세워지며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특강, 천국 특강이죠. 천국 특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하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 특강의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또 말씀 앞에서 선포할 것이 있죠. 자,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답을 바로 못하는데 이제 한
10번 정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다 애우신 분들도 10번 정도 지나니까 애웠어요.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맞았죠? 정답입니다. 이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전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영어는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나라라는 뜻을 찾아봤었죠. 나라라는 뜻은 그 헬라어 단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였었는데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나라가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헬라어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라는 뜻도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뜻일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왕 대신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국민, 영토, 어떤 공간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통치 개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삶 가운데서 통치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천국의 개념이 이렇게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 그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바로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 미래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걸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현재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는 그러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시간 공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천국의 삶을 또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미래의 천국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천년왕국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전천년설 이렇게 했는데 성경적으로는 전천년설을 좀 많이 따르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십자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복음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뭐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환란을 이제 3년 반 환란, 3년 반 환란 이렇게 쪼개는데, 그러한 그 대환란 시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다시 한다는, 두 번째 오시는 거죠. 대재림이, 이걸 이제 공중 재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중 재림할 때에 공중 재림하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었던 사람, 또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고 올라가는,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이거를 이제 휴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휴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죽었던 사람은 첫째 부활을 맞이하는 거죠. 그때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째 부활을, 이제 죽었던 사람이 부활을 맞이하고 공중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는 거예요. 지상 재림. 그래서 그 땅에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신앙생활해서 죽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그 당시 아직 살아있던 사람이든,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앞에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거냐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을 하는데, 천년 왕국을 하는 동안에 그 천년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천년을 지상을 다스리는데, 그때 똑같이 다스림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천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이제 백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있는 의자가 흰색 의자라 해서 백보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앞에 이제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 이미 부활된 사람 말고 이제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활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때 그 부활이 둘째 부활이 되는 거고, 그 부활이 둘째 부활까지 해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 판결을 받을 때에, 그 판결을 받아서 믿지 않았던 사람은 어디로 선고가 되어지냐면 둘째 사망으로 선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에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전혀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스릴 권세가 없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천국의 천년 왕국을 누리고 백보자 심판, 하나님께 심판 받아서 영원한 그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제 제2의 천국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완성된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라고 소개했던 것이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에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원리를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한 원리로 받는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원리는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천국 백성이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몇 주 동안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가, 또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질문이 이런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답을 얻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을 얻는, 이미 그림은 다 보여줬죠.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그만큼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소중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특혜를 누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그러한 판결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만큼 소중한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뜻은 뭔가가 침입한다라는 것 뜻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침입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했죠. 자, 여러분의 영어 실력으로 이제 한번 영어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가들처럼 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연약하게. 이제 천국이 뭔가에 침입을 당하다라는, 침노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침노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 뜻으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헬라어 뜻으로는 침입하다, 부정적인 뜻이 하나 있고 긍정적인 뜻이 하나 있어요. 부정적인 뜻은 우리 그 영어에 보면 수동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동태로 해서 침입을 당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뜻은 침입해 가다, 또 침입하다 이런 뜻으로 긍정적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어떤 세력이 방해를 해요?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고 할 때에 그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사단 마귀들의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이러한 상황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세례 요한도 그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풀어가시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데에 그냥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이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이제 침입을 당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침입을 당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그 고난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다는 거죠.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침입을 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침입을 해 나가는 거냐면,
강력한 파워와 힘, 그 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고난이나 모든 것을 뚫고 이겨내는 것. 그게 강력하게 전진해 간다, 침입해 들어간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 이게 바로 여기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이겨내는 이 지금 영어는 NIV 성경이 해석된 번역의 본인인데 거기에 긍정적인 의미로 forcefully advancing, 강력하게 이 침입해 들어가는, 그걸 전진하는 이러한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고난을 뚫고 이겨낸다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그 고난을 뚫고 그렇게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성경 번역에 새 번역이라고 있거든요. 표준 새 번역. 이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이 전진을 해서 침입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하나님의 침입을 할 때 뭘 들고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서 전진해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변화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다 해서 새 번역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그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침입해 들어간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군사.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던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 말씀을 들고 갔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곳에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 거죠. 이래서 새 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죠.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 고난과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뚫고 전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 가치관을 다 깨뜨려 부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떨치고 그곳에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포하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들이 변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은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침노하는 사람, 힘을 쓰는 사람, 그 힘을 그렇게 떨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떨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천국을 차지한다는 그 말은 그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모습, 힘을 떨치는 사람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군사들이 성을 공격할 때,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어떤 그 군사가 어떤 자세로 갈 때 이 군사가 성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전력 질주해서 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제가 저 그림을 가져온 거는 두 사람이 지금 보이죠. 한 사람은 성을 향하여서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있지만, 그 뒤편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것처럼 보여서 가져온 거예요. 저 성을 공격해야 할 사람이, 그러한 군사가 전력 질주하지 않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내가 숨겨놓은 그게 지금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집에
내가 지금 전쟁에 나와 있는데 집에 혼자 있는 내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잘 있을까? 내 혼자 홀로 남겨둔 우리 노부모님은 잘 계실까? 이런 헛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성을 공격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력 질주에서 적극적인 그 성을 공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도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자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군사가 집에 남겨진 아내, 집에 남겨진 노부모, 또 집에 남겨진 어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정복해야 될 이거를 정복하지 못한 거기에 온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가 차지하냐면 힘을 떨치는 사람, 아까 세 번역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을 떨치는 사람, 전력 질주하는 사람, 내가 그 전력 질주하는 동안만큼은 나의 것,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감수를 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자가 성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권리 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 권리 포기라는 단어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권리 포기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한 답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이 말은 너희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천국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새 기둥을 뿌리를 밟고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새 기둥을 소개를 하셨어요.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첫 번째 기둥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둥,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는 것.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한 답을, 세 기둥을 분명히 소개해 주셨죠. 자, 이 세 기둥을 소개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리 포기하는 거, 권리 포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자아가 있죠. 옛 자아. 옛 자아는 뭐냐면, 내가 옛날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하고 싶은 그 내 자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에고라고 하는데, 그 자아를 버리는 거, 그 자아를 부인하는 거. 옛 자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옛 자아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그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것이 내 모습이었죠. 옛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옛 모습은 뭐였냐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게 옛 자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옛 자아, 그 자아, 옛 모습을 부인하라, 거절해라, 포기해라 하라는 거죠. 그 모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많은 돈을 갖고 싶은 것은, 누구나 그런 권리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온통 온 에너지를 쓰고 싶은 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옛 모습의 권리라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런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옛 모습,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한 그런 자아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너희들은 그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엄청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흘려야 될 피와 수고가 있다는 수고고 노력이 땀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 헌신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희생과 헌신이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입히기 위해서, 내 자녀의 성공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나는 이 희생과 헌신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세상 십자가예요. 세상 성공을 위한 십자가인 것이지 주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두 번째 기둥은 뭐였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 심령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바친 희생, 그 사명을 위한 헌신이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수가 있죠. 때로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과 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뒷면을 보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십자가가 아닌 거죠. 그거는 자기 십자가 아닌 거. 반대가 되어야죠.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을 향해서 희생과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신 것이면 이거는 자기 십자가의 은혜요, 자기 십자가의 결과인 것인데 반대로 그 은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세 번째로 기둥을 준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쫓고 열심히 모은 에너지를 쏟는 그것이 바로 결국은 나를 쫓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 번째 기둥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지 말고 나를 쫓기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쫓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쫓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권리 포기하고 희생과 헌신의 짐을 내가 등에 지고 누구를 바라보고 가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삶, 그 삶이 예수를 쫓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도 예수를 쫓는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결국은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다가 실패하고 세상을 쫓다가 세상적인 성공과 그러한 세상을 쫓다가 낙오자가 되고 또 처절하게 매맞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라도 오면 그래도 감사하고 은혜인 거죠.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아직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냐? 너희들이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먼 훗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도 경험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며 천년 왕국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계속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에 그러한 선한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인간의 몸이 아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무슨 답을 주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기억에 남죠?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니까 무슨 계명이에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이야기했어요. 10계명에 보면은 10가지 계명인데 하나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 거죠. 그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5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명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신실한 독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해요?
나 이거 다 지켰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다 지켰는데,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거 다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지켰는데 뭐가 좀 부족할까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냐? 이 말은 아까 이야기한 질문의 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으냐? 또 청년이 질문한 것처럼 나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정말 부족하다는 거죠. 온전하고 싶으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라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반응이 어땠어요?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의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이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결국은 어떤 말로 끝나고냐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가버렸다라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질문해오는 청년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까 새 기둥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답을 주셨죠. 그렇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가지고 듣고 그 답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답을 주신 게 바로 이거였죠. 자기를 부인해라. 너 정말 그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니 그러면 너는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갖고 싶은 게 우리의 옛 모습이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움켜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옛 모습을 포기하라는 거죠. 옛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런 자기 부인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걸 못한 거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그거를 팔고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무엇을 위해서 쓰고 하면서 그러한 희생이 뒤따른 것인데 그러한 희생을 이 청년은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는다는 것 자체는 희생이요 헌신이었던 거죠. 그런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은 무엇을 쫓는 삶이 되었던 거냐면 결국은 그는 등에 세상 짐을 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쫓으라는 그런 세 번째의 그 대답, 예수님의 제시한 대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떠나갔던 거죠. 이 청년은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 문턱에 이곳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중요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고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가졌기까지는 좋았는데 관심을 가졌지만 그 관심을 가진 분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하시셨죠. 그래, 네가 정말 그러한 천국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줄게. 이 세 기둥을 이야기해 주셨죠. 분명한 이 세 기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쫓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질문이 있고 이러한 질문을 행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또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한 이 세 기둥을 답을 삼아서 그것을 답을 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 그러한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이 첫째 부활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리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지라도 아까 침입하다라는 그 단어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강력하게 그 고난과 핍박을 뚫고 살아갈 때에 그 고난과 핍박을 뚫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옛 모습,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옛 모습을 짓누르고 잘라내는 삶이 힘들고 고난이고 어려운 삶이고 그게 바로 내 삶의 십자가예요. 그러한 삶을 뚫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든 십자가인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쫓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도와주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첫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백성 되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그 놀라운 값진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백성 되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대답하시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을 향하여 쏟고 세상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근심하며 떠나버리는 그러한 부자 청년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삶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백성 되어 살기로 소망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끄집어내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 군사로서 복음을 들고 끝까지 힘을 떨치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그 삶으로 끝내는 이루어내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들 세상을 쫓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지금의 상황이 어둠의 터널처럼 느껴지고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힘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일지라도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된 그 모습으로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결단하며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옛 모습이 옛 자아가 밀고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이 그 옛 자아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잘라내는 권리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희생과 헌신을 붙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쫓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